히브리서 1장 1절 전체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니라. 또 그의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하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여 주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명령할 것이나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 또 그것들은 옥과 같이 변할 것이나 여전히 연대가 어느 때 전사 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원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녁에는 구약을 나눴습니다. 근데 구약을 나눠보니까 조금 유사한 주제가 비슷한 선지서를 나눠보니까 소선지서들이 되게 유사한 주제라 한번 좀 주제가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예레미야 긴 것도 하기도 그렇고 이사야 66장 그러다가 신약을 일단 하겠습니다. 자, 신약도 반대예요. 구약과 좀 반대랄까요?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부족한 점, 구약의 한계점, 구약으로서 좀 안 되는 것들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써졌냐면 AD 60년 후반대라고 합니다. 핍박이 심할 때 그때 쓰여졌고요. 핍박이 심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죠. 핍박이 심하면 흔들리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유대교, 구약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흔들림, 심한 말로 배교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배교하면 안 된다. 옛날 신앙, 구약 신앙은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주제로 이 히브리서 전체가 쓰여졌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되돌아가지 말아라.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잘 모릅니다. 바울이 썼다기도 하고 아니라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서신을 받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공동체가 이 저자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서신을 받는 그러한 수신자가 됩니다. 이 강조점은 뭘까요? 결국은 구약 신앙은 누가 중심이에요? 모세, 천사, 선지자,
그런 분들이 중심이죠. 신약엔 누가 중심일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 중심. 그 예수님을 놔두고 구약으로 돌아가면 말도 안 되고 정말 그림자만 붙잡는 것이고 다시 약속을 받았으나 다시 포기하고 약속에 대한 희망만 갖는 것이다.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잘 됐죠? 히브리서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아는 거. 분명하게 알게 되는 또 그런 장점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자 1절, 2절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모세오경,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귀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모든 날 마지막이래. 마지막 때. 그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환상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 만에 딱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죠. 세례 요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때, 그 세례 요한은 왜 나타났어요? 예수님 길 준비하는 거. 예수님이 진짜의 본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최후의 말이 중요하듯이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하셨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신구약 중간, 흑암 시대도 있지만 400년, 그 다음에는 신약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 신약 시대는 무슨 시대로 들어가요?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는 다 마지막 말세예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중요한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그때 이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상속자라는 건 중요한 거죠. 그냥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니까 중요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만유의 상속자랍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잘 압니다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창조했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창조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시다. 뛰어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럼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 또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만유가 창조됐습니다. 시작. 네.
또 3절엔 하나 더 나가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죠? 3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요. 하나님 영광 반짝반짝하죠? 그의 광채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본체 하나님 본체죠.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그 본체가 있잖아요. 그 본체는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나 계시죠. 그것의 형상, 모양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체가 있지만 그거는 어떤 형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시지만. 근데 그걸 형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시작. 예. 그 본체가 모양으로 나타났대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대요. 와. 예수님은 예수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드시고 있대요.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있대요. 만물이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응? 우주가 돌아가고,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고, 뭐, 나름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만류인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거 없으면 막 별끼리 부닥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응? 태양이 조금 더 뜨거우면 우리 다 지글지글 타 죽을 것이고, 응? 조금 추우면 우리 얼어 죽을 것이고. 굉장히 정교한 우주의 질서가 지금 지속되고 있죠. 우리가 23.5도를 기울어서 돌기 때문에 뭐 사계들이 생긴다 그러고, 조금 궤도를 벗어나면 우리 추워서 죽어요. 영하 200도 그럴 거예요. 조금 앞당기면 영상 700도. 그럼 죽겠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붙드신대요.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 만물을 붙드십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봐도 예수님은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란 뜻이죠. 여기 위에 참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마시고 십자가 이게 십자가 그죠?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신 다음에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그만 봐도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다 간지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응? 뛰어나고 훌륭하다, 뭐 괜찮은 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와 예수님은 알고 보니까 이런 분이네요. 1절부터 3절 시작.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뛰어난 이렇게 높으신 분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고 보니까 이런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런 분.
또 4절부터 보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구약의 천사는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그죠? 때로 아브라함에 나타났죠. 천사가 진짜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나타난 거 그런 것처럼 하여튼 천사는 거룩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천사 숭배하는 천사를 진짜 봤다면 엎드러지겠지. 요한도 엎어져서 경배하려 했듯이 정말 뛰어난 훌륭한 분이다 하는 것이. 근데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시작. 요거는 시편 28절 유명한 말씀, 예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을 그들이 인용해서 바로 이에 해당되는 분이 예수님이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 8편 2편 8절 7절이네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시편은 예언이죠. 이 메시아가 보면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는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누구한테 적용시켰어요? 이 예언이 누구라고요? 해당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안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 안 한 것뿐이지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그러니까 천사한테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낳으셨습니까? 낳았나? 언제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낳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자로 삼아줬죠? 낳았다는 건 뭘까요? 낳았다는 것은 안에 있는 씨가 나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낳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참 피조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 피조물이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이 양자 삼아서 아들로 취한 거죠. 우리랑 한 예수님과 틀리죠?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에서 나간 거예요. 씨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그냥 나갔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우린 신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랑 예수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틀려요. 나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 네? 사무엘하.
7장 14절. 예. 한번 찾아볼까요? 하면서 7장 14 단표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맞나? 473이에요? 몇 절? 474페이지인데 나는. 하여튼 시작. 나는 그에게 13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체를 보면 하여튼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다윗에게 한 약속이었잖아요. 그죠? 예언이었지만 이것이 다윗 그 자체보다는 것보다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에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온대요. 메시아가 나온대요. 굉장하죠? 그는 뭐라고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요렇게 다시 히브리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무엘서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이다. 해당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인가요? 다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죠. 예수님을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같은 천사급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7절 또 천사에 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그냥 바람 하나님은 천사를 시편 104편 4절이에요. 바람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그 사역자들을 불꽃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지만 8절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요 그 밑에 틀리네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렇게 이거 시편 45편 6절 7절 한번 찾아보게요. 시편 46절 시편 45절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다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왕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 시편 45편에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죠.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누구한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천사는 끼켜야 뭐라고요? 사역자, 바람, 불꽃.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아예 하나님으로 부르죠.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이거 하나님이네, 완전히. 주의 나라의 규, 홀이홀, 영원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거. 천사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비교 불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세상이 많이 있어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절대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무슨 기름? 즐거움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시무룩하게 다니신 게 아니라 아마 즐거움 속에 다니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웃는 얼굴, 웃는 사진 집에 있죠? 네, 가만 거의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나 생각해. 응? 예수님, 자, 곧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9절 다시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아까 10편 45편의 예언의 말씀 성취예요.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되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창조주시라는 거. 여기 10편 102편 25절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10편 102편 10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25절 27절 24절부터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관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 약속,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한테서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 뭐라고요? 결국 창조자, 땅에 기초를 두신 분, 하늘도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시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고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연대가 다함이 없으려 하였으나. 자, 13절.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니라. 결국 이거는 110편 1절 찾아보게. 110편 110편 1절 자, 시작. 이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이는 원수 중에서 다리 셋을 서서
이 예언의 말씀이 또 뭐예요? 또 예수님한테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해당 사항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약의 이 구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많이 알았죠. 그래서 이 시편이라든지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분이다. 어떻게 행하실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사실 것이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는 걸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3절에 어느 때 천사들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발 밟는 그 상이에요. 그 발 거침대 뭐래? 발 놓는 거. 응?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지금 예수님의 모습, 그 상황이죠. 넌 내 우편은 가장 권세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내 발등상에 꽉 밟힐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천사랑 비교하는데 모든 천사들은 뭐라고요? 섬기는 영으로. 옛날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 번역이 좀 너무 지나쳤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영어로는 ministering. 즉 사역하는, 즉 일하는 영이래요. 뭘 위해서 얘기해? 누굴 위해서 얘기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결국 천사들은 누구보다도 못하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드린 거 보니까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그 천사를 숭배하지 말고 천사들은 결국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들보다 좀 못하다. 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니까. 물론 천사가 메시지를 갖다 주고 치유를 갖다 주고 하나님의 응답사항, 전달사항을 전달하죠. 귀한 건 맞아요. 귀한 건 맞지만 그래 결국은 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거예요. 우린 꼭 하나님을 수종 들지만 꼭 수종 드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도 하잖아요. 그죠? 대화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랑 천사랑도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사실이죠. 이때 이 말씀은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가 숭배할 대상인데 우리를 상속자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기독교는 믿는 자를 상속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예수님과는 비교 게임이 안 되고 거기다 또 우리 같은 상속자들하고도 조금 못한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장이 말하려고 한 바는 뭐예요?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다. 아까 첫 찬양이 뭐였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언제나 마음을 열어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때로 전하려는 메시지하고 찬양이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딱 맞았어요. 오늘 제목은 모든 의미에 뛰어나신 주. 그 찬양 가사가 똑같아. 그거를 말하려는 거죠. 모든 이름, 제일 훌륭한 이름, 좋은 이름이 뭐예요? 신앙적 관점에서는 구약의 선지자, 모세, 또 천사. 하여튼 많은 뛰어난 이름이 있지만 그보다도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거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인용됐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취하셨. 예수님 안에 성취된 분인데 엉뚱하게 예수님을 그냥 조금 낮은 차원으로 그냥 뭐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놔두고 다시 구약 신앙으로 돌아가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 이 일장만 알아도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일장만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이 당시에도 너희가 믿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다. 되돌아가면 안 돼. 구약 신앙으로. 배교하면 안 돼. 이렇게 뛰어난 분을 믿었다가 다시 핍박이 오니까 스멀스멀 나는 근데 나는 뭐 어쩌고 하면서 핍박을 피하려고 배교함으로 예수님을 포기하고 구약으로 돌아가면서 신앙을 포기하려는 예수님 대한 믿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이게 이 전체에 흐르는 바로 주제예요. 앞으로 우리 주변에 믿음 잃어버린 사람 많죠?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쉬는 사람들. 뭐 그렇게 들었을 때는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렇다고 믿었는데 힘들고 바쁘고 뭐 핍박이 오고 하니까 이제 모르겠다. 이제 모르겠다. 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요. 배교자예요. 아마 나쁘게 말하면 배교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배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대로 알고 우리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있어서 이미 흔들린 사람을 붙들어 다시 한번 끌어들여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세워줘야 될 것입니다. 믿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아멘. 다시 찬양합니다. 모든 의미에 뛰어난 이름이 찬양하고 우리 한 4, 5분간 기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 높임을 받으셔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더욱 높아지게 앞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내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오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오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주여 이 모든 예수님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굉장한 말씀인데 다 소화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1장에서 배웠어요. 주님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을 잘 알고 모시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또 보고 듣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말미암아 모든 새가 지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영광 올립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강처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에 말해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놀라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때 천사들에게는 그에게 경배할자다 말씀하는데 우리도 같이 주님을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천사들은 또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지만 예수님은 바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가 통치자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또 예수님에게 의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마음이셨고 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기초도 많으셨고 예수님은 다 멸망하다 예수님만은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여전할 것이고 그 연대가 다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또 예수님은 원수를 지금 발등상으로 완전히 제압하기까지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원수를 제압하는 그 일 곧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더 알고 예수님 안에서 더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에베소서 세상 우리 예수님은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